잠시 후 연합팀 2569년 12월 첫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변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은 원하는 진을 갖기 위해서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님이 지금 조카 결혼식으로 지금 네네네 가셔서 제가 원래 은경 부회장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또 지금 늦으신 것 같아서 제가 사회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오시게 하려고 날씨가 푸근해서 정말 다행이죠. 어제까지는 엄청 췄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법회를 시작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3기 우리말, 반야신경 참불가, 우리도 부처님같이 청법과 입적, 법문, 발언, 사신도 소개, 사홍소원, 정등구연화, 사내가 사진 촬영 끝으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직전은 고경 손진보 후보사님께서 해주시겠으며 반주는 산조 전진경 장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9년 12월 첫째 주 연합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인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3기와 우리말 반야신경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법요지 12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우리말 읽겠습니다. 법요지 1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오
찬물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법요지 1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규찬 교수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16페이지 참고하십시오. 목규찬 교수님께 자 3보 1배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밥 내면 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잠시 법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축배에 맞춰 다 함께 입정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세요. 날씨가 너무 나시네요. 옷 좀 벗고 가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추운데. 너무 뜨거워. 내가 어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지 않아? 예, 오늘은 문수보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보살, 문수전 출연이죠. 예, 우리나라에는 문수 신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신라 시대 정도는 굉장히 활발했나 봐요. 제가 문수 도량과 관련돼서 강 중에
뭐 괜찮은데 몇 군데 말씀드리면 뭐 상훈사는 잘 아시죠? 네, 상훈사는 잘 아실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문수 도량이 내 사람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데 고창 문수사 고창의 문수사가 괜찮습니다. 고창의 문수사는 자장율사하고 관계되는데요. 고창의 문수사는 그 철쭉인가요? 철쭉인가 철쭉표 때 가면 멋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앞에 다 철쭉거라 아마 그 교통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문수사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뭐 주차장에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산길이 아닙니다. 고창 문수사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문수산사, 또 문수암이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 경남 고성 문수암. 거기는 진짜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다도해가 그대로 다 보여요. 예, 고창에 있는 고성에, 경남 고성 문수암 가면요.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고 갔는데, 그 다음 친구들하고 갔는데 흐리더라고요. 그 친구 중에 몇 명이 3대 동안 좀 못된 짓을 했나봐. 흐리갖고 풍광이 안 보여요. 우리 어릴 때 소풍 갈 때 비 오면 뭐라 하죠? 수희 아저씨가 용 잡아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소풍 갈 때만 비가 왔어요. 우리는 안 왔는데. 그냥, 저기는 수희 아저씨가 용을 해치갖고 그랬다고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고성에 있는 문수암 정도는 한번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풍광이 좋습니다. 가보면.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문수 도량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는데요. 1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글자가 좀 작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제가 15포인트를 했는데 예쁘게 편집한다고 또 약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하여튼 6장이었는데 6페이지였는데 3페이지로 딱 만들었네요. 그래서 예쁘게 했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예, 보면 일단 한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습된 보겠습니다. 조인 항작 칠불사 대시 여기 보살수 찰찰 현신 시무신 보령 중생 초삼류. 해석해 보면 조사의 시민으로 늘 칠불의 스승이고 큰 지혜로 역시 보살 가운데 어떻습니다. 곳곳마다 나타나는데 알아볼 수 없는 몸을 보이며 널리 중생을 상계에서 벗어나게 한다. 문수보살을 찬탄한 개송입니다. 문수보살을 찬탄한 개송인데 평창 그러니까 오대산 상운산 문수전에 있습니다. 오대산 상운산 문수전은 세조하고 유명하죠, 그죠? 네. 세조가 자기 조카까지 하고 피부치를 다 처리하고 왕이 돼갖고 꿈속에 형수가 나타나죠. 침을 탁 뱉으면서 왕의 자리가 그렇게 좋다요. 침을 탁 뱉었는데 꿈 깨고 나니 거기가 간질간질하기 시작, 온갖 피부통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스님의 건조로 우리나라의 좋은 사찰은 다 다니는데, 그래서 오대산 상운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몸이 좀 건질건질하고 또 보니까 계곡물소리가 졸졸 흐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다 물리치고 옷을 벗고 계곡에 들어가 시원하다는데 누가 좀 등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했더만 꼬마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등 밀어드릴까요? 야, 니 어떻게 내 마음 알았노? 등 좀 밀어뒀다. 등을 싹 밀어줬거든요. 이제 끝날 무렵에 세조가 꼬마한테 니 어디 가서 왕 등 밀어줬다 소리하지 마. 큰일 난다. 그랬더만 그 꼬마가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 만났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딱 돌아보니까 뭉게뭉게 사라졌어요. 뭉게뭉게 사라지고 세조가 그 기억을 해갖고 화공을 불러갖고 그림을 그려요. 그 댕기머리 있는 거 이제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불상을 조성한 게 지금 상우사에 있는 문수동자입니다. 예, 문수동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번 조사해보고 싶던데 세조가 절을 많이 갔는데 문수사 아까 금방 말한 그 상운사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문수전에 있는 좋은 데들 하는 데가 어딘가 한간에 있는 무슨 사죠? 반야사. 한간의 반야사도 진짜 풍광 끝내줍니다. 한간에 있는 반야사. 그 다음에 지리사, 법주사에 있는 복천암. 여기 가면서 또 문수동자를 만나요. 치간산 간순수만 한번 내가 딱 스토리를 재미있게 짜겠는데, 하여튼 순서가 상운사, 복천암, 반야사라고 칩시다. 그래서 재발을 했는데 또
그래갖고 법주사 복천한 가운데 또 뿅 나타났어. 문수보살이. 여기에서 목욕하면 좋아집니다. 또 목욕을 했어. 그러니까 세족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법주사 가면 세족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족길 가다 보면 그 연못 비슷한 게 약간 개국인들도 소를 이루는 게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세조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 안 났어. 그래서 마지막 반야사에서 모욕해갖고 났었다는 제 스토리입니다. 세 군데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문수보살님은 뒷감당까지 확실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런데 금방 아까 그 반야산은 문수전이라고 하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데 풍광이 진짜 좋습니다. 반야산은 한번 또 가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수도량의 평창 사문사 문수전에는 양쪽으로 상투를 묶은 동자가 있습니다. 이게 문수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대지문수보살, 그죠? 지혜를 상징하니까 대지문수보살입니다. 근데 문수가 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한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도말을 엄사한 겁니다. 보현보살은 제가 보현보살 인도말 뜻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보현보살은 해석의 뜻풀이 한 거고요. 보현보살은 문수보살은 엄사한 겁니다. 그게 뭐죠? 문수는 문수살이 문수시리의 준말이다. 만수실이라고 돼요. 인도말을 번역한 게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쓴 게 문수입니다. 근데 우리들 할 때는 문수가 굉장히 익숙해지니까 인도말 같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문수, 만수라는 뜻은 묘하다, 훌륭하다는 뜻이고요. 사리는 복덕이 많다, 길상하다, 좋은 기운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묘길상으로 번역합니다. 묘길상. 우리 보살님 중에 분명히 묘길상 보살님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문수보살입니다. 묘길상으로 번역하며 지혜를 상징하죠. 뛰어난 지혜 공덕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문수보살은 현재 부처님의 왼쪽에 계신 보살이지만 이미 깨달은 부처님이에요. 문수보살도 그렇고 간세보살도 그렇고 대세지보살도 그렇고 깨달으신 분인데 우리를 또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 우리한테 보살이지만 원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도 본래 깨달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출생의 비밀을 몰라갖고 중생으로서 살고 있는데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종교하고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 종교에는 거의 가르침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기독교 공부하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제가 바깥 피상적으로 듣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다는 말은 비슷한 말을 듣긴 했어요. 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데 근데 보통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물론 불교에도 열애의 심부름꾼이란 말은 있어요. 열애사.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열애의 심부름꾼이라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핵심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인 줄 우리가 부처님 마음인 줄 모르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연기법이에요. 근데 저는 자꾸 그래서 나름대로 좀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뭐 어느 정도 대학 교수가 되고 나름대로 근위가 있으면 제 말빨이 먹혀 들어갈 건데 이 제아에 살다 보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연기라는 것은요, 중생의 분별하는 모습을 설명한 게 연기라고 저는 봐요. 중생의 분별하는 모습을. 그럼 부처님으로 돌아가려면 분별하는 모습이 없어야 되죠. 그럼 연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연기 안 하는 게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진리로 돌아간 다음에 중생을 위해서 다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지, 불교에서 저도 처음에 불교 접할 때 보고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여러 법문가들 연기를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요. 연기를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 저도 나중에 늦게 우리 동네 말하면 가리늦까 불교를 보니까 연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분별이 일어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게 연기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성이라든지 열반의 해탈은 연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하고 또 다른 게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에 드러나는 모습을 알면 우리의 불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이 차별도 없고 분별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중생의 노릇에 빠져갖고 끊임없이 중생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중생의 삶을 설명한 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그런 의미에서 연기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이 책에다 이걸 썼는데 인용되는 데가 없네. 그래서 나름대로 빽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말빨도 먹히고 그 학위 논문에도 인용하고 뭐 그럴 건데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문수보살이든 간센보살이든 본래 부처님이었다는 뜻은 그 두 분만 본래 부처님이었다고 보지 마시고요. 늘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달동네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해요. 그래서 잘못 저승에서 올 때 그 중류세계에서 올 때 잘못 찾아가고 내가 달동네 막내 아들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수보살은 깨달음을 전하고 인가하는 시민, 그 밑에 시민 해놨죠, 그죠? 마음의 도장. 네 부처님이 아니면 또는 부처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가졌기에 일곱 부처님의 스승이다. 일곱 부처님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 밑에 놨죠. 과거 7불, 비바시불, 시기불, 비바구불, 구루선불, 구화항모니불, 가스불, 석가모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과거 7불이 등장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7불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강조했던 부처님의 말씀이 제악막장 중성봉행 자전기이 시제불교요겁니다. 제악막장 중성봉행 자전기이 시제불교. 다음에 또 계속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네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공통된 가르침. 7불 하면 여기 꼭 넣고 그래서 그걸 7불 통계계라 그래요. 7불께서 공통적으로 격체하여 말씀하신 개성. 포교사고시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때 포교사고시 출제위원이었거든요. 전체 지금 포교사고시가 30회까지 갔나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죠? 30회 정도. 네, 30회. 제가 한 3분의 1은 제가 출제인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출제인이었어요.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 출제인이었고, 근래에도 또 출제했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7불 통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건 약간 MSG고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하니까 이렇게 여러 모든 부처님의 그 스승이시라는데 옷에 제가 이제 통도사에 반야경과 관련된 글을 써요. 글을 썼는데 옷에 반야바라미를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반야바라밀이 불성의 다른 말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야가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고 그 바라밀은 도피아니인데 반야바라밀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본래 갖추어진 지혜입니다. 본래 갖추어진 지혜. 왜 그런가 하면은 밖에서 오는 지혜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요. 많은 지혜를 얻은 부처님, 적은 지혜를 얻은 부처님이었고 A급 부처님, B급 부처님, C급은 차이가 나요. 밖에서 지혜를 얻어올 것 같으면. 그죠? 바깥에 있는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지식이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깥에 있는 지식을 많이 가져온 부처님은 A급 부처님, 적당히 가져온 부처님은 B급 부처님. 그래서 반야라는 게 지혜지, 세속적인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고장난 라디오를 고칠 수 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뿅하고 나타났을 때, 아미다 부처님 뿅하고 나타났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에 있는 카톡, 단톡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단톡에 나갈 때 모르고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런 거는 세속의 지식이잖아요. 이런 거를 반야바라밀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반야바라밀로 보면은 많이 아는 부처님, 적게 아는 부처님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본래 갖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와 같은 관점으로 또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거는 보시고 보시바라밀은 아니거든요. 보시와 보시바라밀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보시바라밀이 되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청정해야 돼요. 주고 받는 물건이 청정해요. 그러니까 주는 자도 청정하고 받는 자도 청정하고 주고 받는 물건도 청정해야 보시바라밀이거든요.
청정하다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청정하다는 말은 전혀 내가 보시하는데 계산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뭔가 저 무의식에 나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요. 왜? 무수상보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제8지보사 이상이 보시바라밀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오늘도 불절함에 그 보시금 딱 냈는데 열 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얼마를 넣어야 되지? 계산을 합니다. 다행히 지갑에 큰 돈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또 넣으면서도 조금 넣어놓고도 바라는 게 없단 말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설사 바깥에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저 밑바닥에는 이 계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바람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보시바람이라는 개념은 내가 청정하다 말은 나의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때 드러난 게 보시바람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반야바람이라는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추어져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아까 말한 중생노름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는 늘 떠가 있는데 구름이 까여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해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면서 그 빨간 빛이 놓을 때마다 우리는 그걸 얻게 되는 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얻게 되는 지혜가 아니고 본래 있는 지혜입니다. 저는 그것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아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점. 그 우리가 부처님이니까 지혜도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다. 그러니까 그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를 문수보살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대지문수보살로 불릴 만큼 큰 지혜로 보살 가운데 어뜸이다. 곳곳마다 중생의 근기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문수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불보살님이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중생은 문수보살인 줄 모른다. 다양한 모습,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도가를 쓰고 뭐 사자를 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관세음보살님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부처님으로 제도할 사람은 부처님으로, 스님으로 제도하는 스님으로, 어린아이로 제도하는 어린아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사상에 문수보살이 나타나는 모습은 노인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나중에 중국에 있는 어느 스님도 노스님을 뵀는데 문수보살인지 모르고요. 우리 문수신하고 제일 가까운 스님이 자장률사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장률사가 중국에서 어느 노인한테 부처님 사리와 경전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문수보살인 줄 몰라요. 모릅니다. 자장스님은, 자장률사는요, 그렇게 문수보살을 보고 싶어 했는데, 곁에 그 기록상으로 일단 2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수보살인 줄 모릅니다. 자장률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그죠? 근데 저는 한편 보면, 자장률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장률사는 치긴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못 본 것처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록상으로는 중국에서도 옆에 왔는데 몰랐고,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도 노인이 찾아왔는데 문수보살인 줄 몰랐고 가리는 깔아갖고 나갔더만 벌써 하늘 올라가고 있더래. 그 다음부터 자장률사가 어디로 갔는지 앵방불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말년에 뵐 수 있는데 못 봅니다. 잡혀왔는데도 여기에도 문수보살님이 계신데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중생을 삼계윤에서 완전히 벗어서 항상 제도하는데 하엄경에 의하면 문수보살은 청량산, 오대산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오대산보다는 청량산이 많죠. 그죠? 저또 청량산, 저 봉화 청량산, 봉화에 있는 청량산, 그 절 이름이 뭐죠? 청량산가요? 예, 청량산. 그 절도 괜찮죠? 근데 올라갈 때 경사가 이래. 그렇지, 그죠? 청량사. 요새도 계속 그 산사음악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사음악회의 거의 시조는 사실 신곡산가 여기고요. 예, 도봉산인가 북한산인가 거기서 계속 자그맣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대중적으로 산사음악회를 부각시킨 데가 청량사예요. 예, 그 처음에 그 스님이 그 말씀, 제가 아는 형님이 거기 기획을 했거든요. 그 스님 마인드가 이제 불교의 마인드가 바뀐 것을 그 스님이 대변한 건데, 이때까지 불교가 바뀌만 했다. 사찰에서 바뀌만 했다. 우리도 이제
대중들한테 뭔가 해줘야 된다. 비용에 신경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신신나게 그렇게 기획을 해갖고 성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량사나 오대산, 청량이나 오대가 들어가면 문수도량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량산에 1만 근속을 거느리고 설법한다. 중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청량산, 오대산이 있다. 그런데 그 산만 문수도량이겠는가? 그 산만 청량산, 오대산이겠는 거죠. 주위가 다 청량산이고 오대산이죠. 문수보살은 곳곳에 나타나신다. 아상에 빠져 모를 뿐이다. 아상이란 것은 자기가 제일 잘 나가에 빠져갖고 아상에 빠진 사람들은 부처님도 구제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문수보살이 본래 부처님이었고 우리한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짝꿍으로 해서 이거는 하동 쌍계사 국사문수전에 있는 겁니다. 입문견문수, 출문견보현, 군심약사, 환덕도기중. 산문에 들었으면 문수를 보고 산문을 났으면 보현을 본다. 그대의 마음이 만약 나와 같다면 돌이켜 그 중도에 도달하게 된다. 쌍계사 국사하면요, 문수전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같이 있습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같이. 쌍계사 국사함이 한때 대중들한테 인기 있을 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요, 오로스님이 거기 주지로 계실 때. 오로스님 아시죠? 네. 어찌 보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상에 대한 붐을 일으킨 분입니다. 예, 행불 카페 하면서 행불 선언. 그 스님이 아니라 스마일 스마일 주인공 그러면서 아바타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오늘날에 맞는 명상 붐을 일으킨 게 워로스님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물론 그전에는 여러 가지 전조 현상 다른 선들이 좀 노력을 했겠죠. 근데 뭔가 변화적으로 일으킨 분이 워로스님, 거의 옷에 보면 현대적인 명상이 많이 일으켰죠. 그분이 이제 국사함에 계실 때 굉장히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했거든요.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제가 친한 거사 부부가 워로스님 가르침이 좋아하고 가는데 제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갔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쌍계사를 가시면 걸어서 국사항 갈 수도 있고 다시 차 타고 국사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사항에 가면 문수전이 있는데 문수전이지만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같이 두 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부분 문수전에는 중앙에 문수보살만 계시는데 하동 쌍계사 국사 문수전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계신다. 하엄경에 의하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협시보살, 협시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죠. 손 모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권인, 손가락 지자의 주목건자. 손가락 지혜 지자에 또 내가 착각했다. 지권이래. 손가락을 쥐고 있어. 자꾸 내가 손가락에 지혜 지자의 주목건자. 네, 지혜의 주목이죠. 여기 무슨 뜻인가면 손이 모두 뭉쳐져 있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다. 부처님과 중생 모든 분별을 내놓은 그 근본 자리가 법신인데 그걸 상징하는 손 모양이에요. 아까 연기는 뭐랬죠? 중생의 분별 모습이라고 했죠. 그 중생의 분별 모습이 사라진 상태가 법신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진, 분별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딱 하고 있습니다. 법신 부처님은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종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을 설할 수가 없어요. 왜 설할 수가 없는가? 법을 설하려고 그러면 뭘 사용해야 되죠?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 자체가 분별이에요. 말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의 경지를 뭐라 합니까? 언어도단.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말장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경지는 모든 분별이 사라져서 언어로서 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어의 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경지를 언어도단이라고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집안에 좋은 말이 절 밖으로 놓으면 왜곡돼요. 언어도단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야단법석이 그렇고 이판사판 공사판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산통 깨졌다가 그렇고요. 산통 깨졌다는 말은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찬송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다 공부를 해가 봐요. 그래갖고 강원에서 되게 공부를 해가갖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3가지를 뽑기를 해요. 뽑아갖고 그 당첨된 사람이 발표를 해요. 그걸 강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통에다가 제비 뽑기가 있어요. 뽑기, 그리고 뽑아갖고 걸린 사람이 발표하고, 그 다음 사람이 뭐 옆에서 같이 논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같이 공부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석하다 보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저 스님들이, 아니, 스님 왜 그거는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석, 아니, 그렇게 해석, 스님이 다혈질인 분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다 말이야 하면서 산통을 던져버리죠. 그럼 산통 깨지는 거죠. 그러면 저 나중에 그 큰 스님들이, 아이고, 오늘 오전에 우리 스님들이 산통 깨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다며요. 아이고, 산통 깨지. 그래서 산통 깨졌다가 굉장히 경론했다며, 경론. 근데 산통을 쓰는 사람이 또 있죠. 전쟁이가 쓰잖아요. 산통 깨지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점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부각된 거예요. 산통 깨진다. 그러면 일이 거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지말에 쓰는 내용이 그것도 다릅니다. 야단법석도 야외에서 달을 차려서 법회를 하는 걸 야단법석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마글마글하죠. 그것만 뽑아갖고 야단법석. 그래 마찬가지로 어느 도단도 부처님의 궁극적인 경지를 어느 도단이라 그래요. 어느 도단 심행처,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행이라는 것은 마음작용이거든. 마음작용하는 곳이 살아있어. 분별. 그래서 스님들이 와보면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그래요. 뭔가 하면 너희 선입견으로, 아상을 가지고 너희 선입견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선입견으로 세상을 재단하니까 큰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꾸 중생노릇하면서 받아들인 그거로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그걸 내려놔봐. 그러면 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세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에 있는 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걸 못 받아들이고 너 안에 본래 있어 이런 게 다 뻥치고 있네. 왜냐하면 안에 본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있다 그러고 경전이 있다니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분별이에요. 말을 하려면 분별을 해야 돼.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분별이 사라진 그 근본 그 자리를 법신이거든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을 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설하느냐? 하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진짜 백이는 누구냐면 법신 부처님이 진짜 백이고요. 하신 부처님은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제 제가 그게 법회하는 걸 들어보면요. 아까 그 연기법이던 분은 저는 마음의 분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했던 이야기나 경전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연기법입니다. 했던 비로자나 부처님 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양쪽에 있는 분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그리고 실체를 상징하는 보영보살. 그래서 문수보살도 지혜로 말한다면 근본지혜고요. 근본지혜고 보영보살은 방편지혜입니다. 방편지혜.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 보영보살은 실증행을 상징한다.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영보살이다. 간혹 문수보살은 푸른 사자, 보영보살은 흰 코끼리와 함께한다. 푸른 사자는 지혜, 흰색 코끼리는 실천을 의미한다. 산문에 들어가서는 수행하여 지혜를 얻으니 문수보살을 보고, 아까 문에 들어가 개송이 그랬죠? 문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문수를 보고 문을 나오면 보현을 본다 그랬죠? 산문에 들어가서는 수행하여 지혜를 얻으니 문수보살을 보고, 산문을 나서서 실천행을 하니 보현보살을 본다. 실천 없는 지혜는 자비가 자리에 자기 들고, 지혜 없는 실천은 엉뚱한 길로 한다. 그래, 지혜와 부처님을 양족존,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둘양자의 발족인데 발족이 아니고는 가출족. 가출족입니다. 두 가지를 갖추신 어른이라서 양족존이라고 해요. 양족존. 두 가지가 뭐냐? 지혜와 자비, 지혜와 실천,
지혜와 복덕. 지혜 부분은 문수보살과 연결되고 자비, 방편, 복덕은 보현보살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별도의 문수보살, 보현보살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두 보살로 나누어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약사전에서 우리 대설법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야기할 때 약사 부처님의 좌우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틀렸다고 막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게 약사 부처님도 부처님이니까 양족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수와 보현이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보현보살은 실정을 상징하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별도의 문수보살, 별도의 보현보살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두 보살로 나누어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거기 보면 혼자서 고고한 척하거나 강도에게 칼을 주는 꼴이었던 그러니까 그 자비는 있는데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는 있는데 자비가 없으면 혼자서 고고한 척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비는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강도한테 칼을 주죠. 근데 이거는 바라밀이 아닌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바라밀의 경우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일 때 만약 문수보살을 보고 보현보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삼삼, 부삼삼 요 개송은요. 그 밑에 그 내용하고 관계됩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 때 무착무니선사 여러분이 불교 공부하다 보면요. 무착스님, 유명한 무착스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무착스님이 있고요. 여기는 중국에 있는 무착스님입니다. 인도에 있는 무착스님은 유식불교의 대가입니다. 유식불교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무착스님이 있고 여기는 중국에 있는 당나라 때 무착스님입니다. 당나라 무착무니선사가 문수보살을 만난 이야기에 대한 당말 명처 덕견스님이 노래한 개송인데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요. 묵착선사가 오대산을 유람하는 도중 항량하고 회땅 곳에 이르렀다. 진짜 오대산 가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대산 가면요. 그 능선이 3,000m예요. 고도가 3,000m입니다. 고도 3,000m인데 진짜 항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항량하기 그지 없거든요. 오대산을 유람하는 도중 항량하고 회땅 곳에 이르렀다. 문수보살은 변화로 절을 만들고 노선임이 되어 선사를 맞이하여 자고 가도록 하였다. 선사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에서 불법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말법 시대의 비구가 계율을 조금 받드는 정도입니다.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300명 또는 500명 정도입니다. 무착선사가 노스님에게 물었다. 여기서는 불법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있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습니다.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앞도 33이고 뒤도 33. 여기 전33, 구33이에요. 대중의 숫자를 모르는데 앞도 33이고 뒤도 33입니다. 하여튼 선문답을 한 거예요. 차를 마신 후 노스님이 유리 찻잔을 들고서 말하였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소 무엇으로 차를 마십니까? 무착선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는 하직하고 떠나려 했다. 문수보살은 준제 동자에게 문법까지 전송하도록 하였다. 무착선사는 동자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앞도 33, 뒤도 3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되는가? 동자가 물었다. 대득이여. 무착선사가 대득한 하자 동자는 말하였다.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무착선사는 또 물었다. 여기가 무슨 절인가? 동자는 건강역사 뒤를 가리켰다. 무착선사가 머리를 돌리는 순간 동자와 절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텅 빈 산골짜기만 있었다. 그것을 후세에 건강굴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무착스님도 노스님 문수보살 봤는데 못 알아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삼삼구삼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개송을 적은 겁니다. 개송 2페이지 볼게요. 학주사계 승가람 만봉문수 접하다 은하부지 개하람 해두지견 구사나 항하사세계에 두루 펼쳐진 승인의 가람이게 가람은 절을 가람이라고 그러죠. 절을 가람이라고 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문수보살과 이야기를 나누고도 그 말씀에 당장 지혜 밝은 눈을 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스무달에는 요지를 몰랐던 거죠. 머리를 돌리니 전날에 상가 바위뿐이었다. 그죠? 무착선사도 이렇게 문수보살을 못 보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는 이제 원래 하도 같은 거는 풀이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어느 스님이 또 풀이한 게 있습니다. 전 삼삼, 후 삼삼이 뭔가 하면 앞에 삼삼은 9,900. 앞에 숫자 두 개가 33, 3 곱하기 3은 뭐예요? 9잖아요. 9,900. 뒤에 33은 99. 그럼 9,999죠. 전 삼삼 9,999인데 스님이 있잖아요. 총 인원은 몇 명? 10,000명. 그렇게 풀이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옛날 스님이 그렇게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전 삼삼, 후 삼삼. 그러니까 하두를 풀이해주면 의심이 안 생기죠. 그래서 하두는 풀이하는 순간 하두가 아니에요. 하두는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하두의 역할은 의심을 자꾸 일으키고 거기에 파고들면서 그걸 통해서 전체를 해통하게 하는 건데 하두를 풀이해주면 하두의 역할을 못합니다. 여기서 뭐 공부를 좀 하신 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수학 정석이 있거든요. 그럼 위에 그 문제가 나오고 풀이가 있고 마지막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구조가 보면서 수학 정석에 보면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에 대한 풀이 있고 예시 문제가 또 한두 문제 나와요. 기본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지 않고 풀이를 한 거 보고 풀이하면 실전 문제를 못 풀어요. 수학은 자기가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남이 한 걸 보고 풀이하면 그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외워갖고 풀 수 있으나 다른 문제는 못 풀어요. 그와 같은 거라고 예를 들은 건데 이러면서 제가 은근슬쩍 수학 잘한다 티를 내는 거죠. 한 수학 했는데 그래서 수학 잘해갖고 제가 나름대로 그 가해 해갖고 가해 대학원 때 가해를 해갖고 제가 그러니까 참 운이 좋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가해가 금지가 풀렸어요. 원래 그 80년대 가해 금지였잖아요. 그러다가 또 제가 대학원 가고 이러면 가해가 금지가 풀렸는데 또 운 좋게도 제 친구가 고액가해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고액가를 하는데 동창회를 나가는데 걔가 자기 파리 유학 간다고 내보고 그 가해 네가 할래 그런 거예요. 땡큐 하면서 했죠.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학비 벌면서 생활하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낮에 잠깐 공부하고 밤에는 무조건 가해 갔어요. 일주일 내내 가해했어요.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었죠. 그래갖고 석사 끝날 무렵에 제가 돈 버는 친구한테 야 네가 학비 좀 내라 내 이제 가해 안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 그래 내가 대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행히도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는 순간 동대에 역경 일이 생겼어요. 한글 대장금 번역하는 일. 거기에 제가 또 참석해갖고 또 생활비하고 등록금도 하죠. 그러니까 딱 적당히 주위에 돈이 생겨요. 근데 사주가 좀 맞는 것 같으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배가 그랬거든. 너는 네 주위에 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이때 직장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장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딱 필요한 돈만, 생활에 필요한 돈만, 누구한테 손 안 내밀고 필요한 돈만 딱 생겨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요. 하여튼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깜빡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그 무착 스님이 이렇게 이제 그거 이야기하다 그랬죠. 하두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두는 설명해 주는 순간 그 하두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뭔가면은 어떤 스님이 하두와 관련된 풀이를 해갖고 스승이가 제자가 그 책을 태워버려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언제 또 깊게 들은가 하면요. 제 선배 중에 뛰어난 분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분이 있었는데 근래에 좀 대중적인 강의도 하면서 철학적으로 뛰어난 어느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불교 쪽에 책을 쓰면서 불교계 벽암론을 해석을 한 거죠. 제가 1000년 동안 그 선생님 말고 1000년 동안 풀지 못한 나 하두를 내가 해석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똑똑한 우리 선배가 자기 바보라는 티를 내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하두는 뭐라고요?
풀이하는 게 아닌. 근데 그 사람은 풀이를 했거든.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1000년 동안 스님들이 못한 거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내 바보라고 스스로 티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두는 진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깊게 해갖고 스스로 풀어나게끔 하면 그 하두 하나가 풀리면 전체 하두가 풀린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700공안, 1700 하두가 있거든요. 전체가 1700개는 아니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1700 하두가 있는데 1699개는 풀었는데 하나가 안 풀렸다 그러면 1699개도 못 푸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르마를 열을 끝이라 풀어낸 거지 못 푼 겁니다. 하나가 완벽하게 풀리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이렇게 하는 게 에스선들의 말입니다. 참고사항하시고.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개송입니다. 성 안내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호 요거 있는데요. 이걸 아까 말했지만 문수보살이 뒤로 돌아보는 순간 상가들이 없어지면서 공중에서 개송이 흘러내는 겁니다. 문착선사가 내용 고쳐보고 할게요. 3페이지 무착선사가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균제동자와 절이 사라지는 순간 공중에서 흘러나오는 개송이다. 문수보살 개송 또는 균제동자. 균제동자는 문수보살 옆에 있던 자그마한 동자가 균제동자입니다. 누군가 번역한 다음 의역이 좋다는데 요 의역은 진짜 잘 됐어요. 제가 만약 이 의역에 번역한 사람을 찾으면 이 개송만 이 사람 이름을 써놓을 거야. 원래 개송을 보겠습니다. 원래 개송을 보겠습니다. 명상무진공양후 구리무진토묘향 심리무구 시진실 무구무념 시진상. 요걸 그대로 해석한 거거든요. 직역한 거 보면 얼굴에 성냄 없으니 공양구고 입안에 성냄 없으니 묘한 향이다. 마음에 티끌 없으니 진실한 마음이고 물들지도 더럽지도 않음이 한결같은 참된 성품이다. 요것이 직역한 거고요. 요것을 아름답게 번역한 게 밑에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봤던 내용.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 번역이 난 너무나 좋아요. 예. 그래서 번역도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창작이에요. 번역도 하나의 창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번역했으면 그 번역자에 누구 번역이라고 적어주는데 제가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를 아직 못 찾았어요. 만약에 이 번역한 걸 찾으면 누구 번역이. 왜냐하면 원래 원문도 중요하지만 번역이 중요해요. 저번에 노벨상 받았던 우리 노벨문학상 받았던 누구 한강 작가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번역을 잘해서 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노벨문학상으로 굉장히 이름 많이 올렸던 분이 고은 시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못 받았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번역의 문제라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에 숙달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령 생각해 보세요. 저녁 노을이 노루소리마다 저녁소리 불따고 뭐 불그스름하다 이런 거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영어로 불따는 말이나 불그스름하다는 말은 다 똑같이 레드로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단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불그스름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고 어이구 시원하다. 그거 어떻게 번역하는지 요새는 고민을 번역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하도 많이 나갔으니까 뜨거운 뭡니까? 국 먹고 나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거 어떻게 번역해요? 그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번역 보면 대단하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걸 했잖아요. 그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에 무술인이 있었는데 나갈 때마다 2등을 해. 나갈 때마다 2등을 해. 1등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도저히 2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을 찾으려고 중국에 어느 선임 찾았더만 책 한 권을 딱 줘. 이 책 보고 열심히 해. 그러면 될 거야. 그러니까 책을 딱 보니 여러 가지 무술 기법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딱 나와? 거세 정진이 있는 거야. 거세 아시죠? 자르는 거. 거세 정진이 있는 거다. 야, 1등은 하고 싶고, 자르기는 그렇고, 그래도 1등 하고 싶고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진짜 1등 했어. 1등 하고 나니까 궁금한 거야. 진짜 잘라야 되나 싶고, 다시 그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이시여, 진짜 이 책대로 잘랐어야 됐습니까? 했더만, 그 책 내가 쓴 게 아니고, 한국에서 넘어왔어. 한국에서 알아봐. 한국에 딱 찾아가고, 금강산에 가고, 그 원저자를 찾아가고, 이거 내가 쓴 것 같네 하면, 원전을 딱 줬더니, 원전에 뭐라 했는 거예요? 좁아지게 노력해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거세 정신이 된 거야. 실제 중국의 번역, 그 인도말이 여기 왔을 때 인도식으로 번역하다가 불교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그걸 격이불교라 그래요.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하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죠. 요거는 진짜 번역이 좋은 건데 이런 번역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입니다. 무착선사는 문수보살 뵙고도 알아보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를 계기로 선사는 더욱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문수보살 뵙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깨달았으면 얻었어요. 그리고 스님들의 공부를 돕기에 공양주 소임을 맡았다. 대단하죠, 그죠? 제가 그 경허스님에 대한 또 호불호가 있어요. 경허선사 조선말에 우리 그 훌륭한 우리 조선의 선풍을 다시 일으키면 경허선사거든요. 그 호불호가 있는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해인사 조실로 있다가 저 북쪽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가서 한문 선생 하다가 열반하셨어요. 어떤 분은 자기 위치가 이상해갖고 피신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큰 스님이 동네 한문 가르치다가 열반하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한심을 가졌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무착선사도 공양주 소임을 맡은 거야. 다른 사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라고 공양주 소임을 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겨울 선사는 동지가 되어 팥죽을 쓰고 있었다. 그때 김이 무릉무릉 나는 팥죽 속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문수보살이 뿅 하고 가끔 여러분 벽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솥단지가 있고 솥이 있고 솥 위에서 보살이 뿅 나타나 주국을 이루는 주국 그게 그겁니다. 무착선사하고 해인사가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림이 무착선사 그동안 잘 있었어. 그 순간 선사는 주걱으로 인정사정 없이 문수보살의 뺨을 때렸다. 문수보살의 뺨을 때렸다. 니는 이거 나는 나다 이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무착선사 자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문수보살이세.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문수가 아니라 습관나 미륵이 와도 내 주걱맛을 보리라. 이것도 하나의 선법입니다. 여기 무슨 뜻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내가 오랜 세월 수행해 왔어도 오늘 처음 갈시를 받아보는구나. 선 오이는 뿌리까지 쓰고 단 참외는 꼭지까지 달더라. 이렇게 그 문수보살과 관련된 일화와 통해서 이렇게 개성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개성보다는 금방 읽었던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뜻없이 진실한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요거 아시고요. 마지막 끝날 무렵에 제가 사원사 세조와 문수보살하고 꼭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세조도 문수동자한테 네 어디 가서 임금 받다 하지 마, 임금 덕미를 줄까 하지 마 그랬고 문수동자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 받다고 하지 마세요 했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요. 누가 터뜨렸을까? 둘 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 알고 있어. 왕이 터뜨렸을까요? 아니 문수동자가 터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스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어. 가령 뭔가 하면은 신도들이 상담하잖아요. 그죠? 상담을 듣고 법문할 때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원래 상담하는 사람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내담자라 그러거든요. 내담자 이야기를 절대 밖으로 표현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계사 어느 스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 주지 스님이든 부주지 스님이든 아니면 뭐 교육국장 스님이든 법국장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스님이 법문 중에서 누구누구 보살이 요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죠.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스님한테 상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그건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어느 절에서 강의를 마치고 어느 보살이 저를 차태하던데요. 고맙습니다. 차 타고 오는데 그 보살이 자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스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법문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를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이제 재난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근데 강의거리로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어떻게 고민해갖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조계사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저 강화산 이야기하고, 강화산에서 조계사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예,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만 알고 있어.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퍼뜨려대 하고 똑같아요. 니만 알고 있으라 하는 거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퍼뜨려줘.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요. 실수를 하는데, 진짜, 서로 간의 비밀은요, 진짜 친한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예. 그 친한 사람도 친한 사람들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세조도 의심스럽고, 문서동자도 의심스럽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터뜨리도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중하고 귀하신 큰 지혜 말씀을 해주신 저희 목격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언문 감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은 봉사차장님이신 염덕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람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 날의 허물을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오늘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엄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 깊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의 한견 공덕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해양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 발언하오니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기명정례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은 뭐 공지사항은 그렇고 그냥 제가 지금 2개월 만에 뵈고 갔나? 강화 저기 성술래 다녀와서 처음 뵀나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 미국 다녔냐고 그러시던데 11월 달은 아마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상상한 대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애견사니 뭐 행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참석하기 바쁘고 제가 친정이 진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저희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럴 때여서 진도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또 애사는 조금 제가 꼭 같이 해주는 그런 의리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청보양 그 고모님께서는 또 군법당에 지금 한참 송년회로 인해서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군법당 송년법회로 가셔서 모르셨고 또 총무님 결혼식도 있고 지금 다들 지금 오늘 좀 자리가 조금 많이 허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안 와서 저를 보고 싶었으면 많이 나오셨을 텐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저희가 셋째 주에는 송년법회를 모실 거예요. 봉행할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목회장 교수님께서도 송년법회 때 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회장 교수님께서 책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직? 그러면 제가 12월 송년법회 때 법부시로 제가 책을 선물해야 되겠네요. 전체. 네. 그때 나오시는 분만 드릴 거예요. 안 나오시면 없습니다. 근데 송년법회 때 나오셔야 돼요. 네. 목회장 교수님께서 또 할인해서 또 구입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주지스님과 그 차단도 나누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또 그 허세도 필요 없고 다 진솔하게 그냥 법회 참석 인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법회 팀을 좀 줄여들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아마 연합팀이라는 게 이제 특정된 그런 말 또 오해가 또 와산되나 또 눈 크게 뜨고 쳐다보시면 혹시 사무명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법회명이 왜냐면 연합팀 하니까 또 특징적인 그런 거 안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대학생 법회라든가 뭐 청소년 어청팀 뭐 그렇게 다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냥 그렇게 내년에는 많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때도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 네. 이제 이어서 사원선이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하가를 안 나눠주셨어요? 연하가 혹시 다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피아노 치시면 음반에 맞춰서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연하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운데 방향으로 마주 보시고 사내가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